여러분, 넘어지지 않고는 걷는 법을 배울 수 없습니다. 아장아장 걷는 아기를 보면 얼마나 귀엽고 예뻐요, 그죠? 근데 그 아기들이 그렇게 아장아장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수도 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야 비로소 걷는 법을 배우죠. 자전거 타는 법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지지 않고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도라고 하는 운동은 제일 먼저 낙법을 배워요.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을 배워야 그 다음에 고급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거죠.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실패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하냐에 달려 있겠죠. 포기할 건가? 아니면 끝까지 밀고 나갈 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실패라는 경험이 꽤나 쓰라리고 아프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실패라는 경험이 우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난다는 건 말처럼 그렇게 간단치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를 하게 되면, 넘어지게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은 스스로를 변명할 말들을 찾게 됩니다. 내가 이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나만 실패하나? 다른 사람들도 다 실패하네? 그렇게 뭔가 합당한 이유들, 변명거리들이 찾아지면 실패한 그 상처와 아픔이 조금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 위로를 필요로 하는 거죠. 필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변명하고 스스로의 실패를 위로해 본들, 여러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달라집니까? 변명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과 정직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그 실패에 아프고 힘들고 일어날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오늘 우리가 16절에서 36절까지 장장 20절을 읽었어요. 이 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실패한 내용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디에서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그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본문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실패에 대한 변명을 기록하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정죄하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눈물 젖은 교훈으로, 함성으로 외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임진왜란은 참 잔인하고 끔찍한 전쟁이었죠. 전 국토를 전쟁터로 만들어 놓았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됐던 정말 끔찍한, 동아시아에 있었던 전쟁 중에 손에 꼽을 만큼 끔찍한 전쟁이 임진왜란이에요. 선조 임금과 함께 조정을 이끌었던 영의정 서해 류성룡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징비록이라는 책을 씁니다. 임진왜란 동안 국가 지도자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결정들을 했는지 그걸 낱낱이 기록해 놓았어요. 그 창피하고 부끄러운 민낯을 낱낱이 기록해서 후세는 제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마라. 그래서 징비록이라는 책을 남긴 거죠. 사사기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기록함으로 후세를 살아간 성도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사사기의 실패와 그들의 좌절과 그들의 넘어짐과 그들의 끔찍한 모습은 그들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겸손하게 읽어야 하는 거예요. 누가 어디서 왜 실패했는지 우리 본문 속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유다 지파예요. 맨 앞에 서서 전투를 치르며 엄청난 전과를 올렸던 그런 지파지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베색, 헤브론,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해서 엄청난 전과를 올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호르마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글론 등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던 그 지역을 점령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한 거예요. 사실 이 지역들,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이라고 하는 이 지역들은요, 굉장히 대단한 성들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곳을 유다 지파가 다 점령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해주셨다라고 본문은 그 승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19절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산에 살던 사람들은 쫓아냈는데 골짜기에 살던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사기 1장의 정확한 연대를 추정하는 건 간단하지 않아요.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그쪽 지역에서 발굴되는 고고학적 발굴 자료나 아니면 이 사사기 여호수아 이 시대를 연구하는 전문적인 연구자들의 연구 결론을 종합해 보면 이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쯤 전 일입니다. 감이 안 오지요? 석 달 전 일도 기억 안 나는데 뭘 3,500년 전 일까지. 이때가 어느 시대냐면 청동기 시대예요. 히타이트라고 해서 저 아수르 사람들이 그 전에 살던 조상들이 히타이트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철기 문화를 거의 최초로 발견한 사람들인데 그것보다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깨달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 갖고 싸우던 시대냐? 청동 무기 갖고 싸우던 시절이에요. 이스라엘은 청동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철기 문화로 전환되어 있었기 때문에 철을 다룰 줄 안다는 거예요. 청동 칼과 철제 칼들을 들고 싸우면 여러분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돼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철병거, 그 철로 마차를 만들어서 그 마차를 가지고 전투를 벌일 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과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그들을 이길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이 기록에 여러분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와 함께 실질적인 이스라엘 넘버 2예요. 유다 지파가 제일 세고 그 다음이 베냐민 지파예요. 이 지파가 제일 힘센 지파 중에 하나, 넘버 2예요. 그래서 유다가 짱 먹으면 그 바로 둘째, 이게 이제 베냐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막강한 베냐민 지파도 실패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좀 봐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베냐민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실제적으로 이 예루살렘은 누가 정복하냐면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다윗이 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 이름 부르는 거예요. 시온성이라고 이름 부르는 게 왜냐하면 다윗이 최초로 점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베냐민 지파의 영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은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곳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해발 고도가 거의 1000m에 가까운 고지대인데요, 북쪽을 제외하고 남쪽과 서쪽과 동쪽 이 3면이 다 깎아지는 절벽이에요. 그래서 북쪽만 틀어지고 있으면 적군이 공격할 수 있는 루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난 좁은 길만 막아서면 예루살렘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아무리 용쓰는 재주가 있어도 그 좁은 길목을 틀어막고 있는 이 여부스 족속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난공불락의 천혜의 요새인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는 일, 그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한 건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던 변명을 하려고 든다면 천혜의 요새인데 어떻게 공격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꽤나 설득력 있는 변명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요셉 가문이에요. 요셉 가문. 자, 이 요셉 가문은 베델이라고 알려진 루스라고 하는 성을 치러 올라갑니다. 근데 그 루스라고 하는 성의 입구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요. 이게 성 입구가 위장술에 의해서 가려졌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 성으로 접근하는 길목이 너무 좁아서 공격할 수 없다는 말인지, 아니면 그 성을 공격할 만한 약점을 찾을 수 없다는 표현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입구를 찾을 수 없어서 공격을 할 수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마침 그 루스라고 하는 성에서 한 사람이 밖으로 나올 때 이 요셉 가문 군사들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회유하기 시작해요. 너가 만약에 우리에게 입구를 알려주면 너는 살려주겠다. 집요한 설득에 이 사람이 회유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21절과 25절과 26절이 그 내용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요. 25절.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어떻게 보면 성공한 작전인 것처럼 보여요. 마치 여리고 때 기생 라합의 이야기와 비슷하죠. 그때도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던 정탐꾼들을 기생 라합이 몰래 숨겨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리고성이 점령될 때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은 살아남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과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라합 이야기와 이 본문의 사건은 비슷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왜냐? 기생 라합은 그 사건 이후로 완전히 이스라엘로 편입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결국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죠. 반면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전혀 다릅니다. 요셉 가문이 그 루스라고 하는 성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을 그냥 보내줍니다. 쿨하게 쿨레진동하지요. 그냥 보내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햇사람들이 살던 지역으로 이주해서 거기에서 또다시 성을 짓고 그 성의 이름을 루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전 성의 이름을 그대로 따라서 루스라고 하죠. 이게 뭐냐? 이 사람들은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마라. 그리고 완전히 모든 것을 다 파괴해야 한다라는 명령이었어요. 그거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우상과 타락을 단호하게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헤렘이라고 해요. 헤렘. 그래서 여호수아에 나오는,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는, 그리고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헤렘이라고 하는 명령은 사실 이 본문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본문이에요. 싹 다 죽여라. 싹 다 죽여라. 이거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마치 무슨 폭력배인 것처럼 아주 그냥 인권도 없고 매너도 없고 국제 규범도 없는 마치 하나님이 폭군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요셉 가문은 이 루스라고 하는 성을 점령하고 난 뒤에 자기들에게 성의 입구를 가르쳐준 그 사람을 그냥 보내줍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보내요. 요셉 가문은 교양과 인권을 선택한 거죠. 싹 다 죽이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좀 더 국제 규범에 맞고 좀 더 교양과 매너를 갖추고 배운 사람답게, 양식 있는 사람답게 좀 더 관용과 허용적인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게 국제 질서에도 맞고 보편적 가치에도 맞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요셉 가문의 이 말이 만약에 그들의 변명이라면 그럴듯한 변명 아닙니까? 아니 어쩌면 요셉 지파의 요셉 가문의 이 행동은 어쩌면 좀 더 멋져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는 나머지 지파들이에요. 나머지 지파. 이제 단체로 등장합니다. 27절부터 36절까지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 지파들이 순차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네, 이 지파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28절인데요. 여러분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번에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거나 완전히 점령하는 대신에 그들을 노예로 삼았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자, 같은 얘기가 30절에도 나와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요.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비슷한 기록이 33절에도 나오고 35절에도 나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죽이거나 쫓아내는 잔인한 헤렘보다는 차라리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허드렛 일을 시킬 수 있다면 오히려 이게 더 좋은 일 아닐까요? 값싼 노동력을 획득하는 일이잖아요. 조금만 경제적인 감각, 경제학을 굳이 안 배웠더라도 조금만 산수를 할 수 있으면 계산 딱 나오는 얘기죠. 그들을 죽여 없애는 것보다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귀찮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더러운 일, 그런 거는 그 사람들에게 시키고, 우리는 좀 더 폼나고 좀 더 그럴듯하고 좀 더 재미나고 여유롭고 풍요로운 일들을 하면서 살면 여러분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아닐까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삶의 자리를 지키는 거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경제적인 이득을 보게 되는 거니까 이걸 전문 용어로 꿩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일석,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우리말로 속담을 들으자 보면 여러분 몇십 가지를 드러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거지. 도랑 쳤는데 가재도 주워 잡는 거지.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새는 2마리나 떨어지는 거지. 이게 얼마나 좋아요?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은 일이죠. 너무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이에요.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거는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정복전쟁을 치르는 동안 저마다 형편과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가나안 정복전쟁 중에 그 가나안 정복전쟁을 바라보면서 애초에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던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던 일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신명기를 보면요, 모세가 모압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러 차례 단돌이 합니다.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된다.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합니다. 절대로 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 섞여 살면 안 된다. 그들을 그냥 살려두면 안 된다. 여러분 몇 차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지질 못합니다. 왜 그랬냐고 이유를 묻는다면 그 이유는 차고 넘칠 만큼 많지요. 아니 어쩌면 너무나 충분해서 변명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당당해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철병거를 가졌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지금도 금속을 가공하는 기술은 굉장히 어려워요. 열에 의해서 금속이 수축하고 팽창하고 탄소를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그 금속의 무르기와 강도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그걸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데이터를 쌓아놓지 않으면 그러면 철을 다루는 기술은 좀처럼 익히기가 어려운 거예요. 구리만 녹여서 다루던 사람들은
철을 다루는 사람들의 그 발달된 과학과 기술을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초격차예요. 봉화 올리던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반도체 만드는 사람들과 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싸움이 안 돼요. 어떻게 청동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있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라고요. 해발 고도가 1000m에 가까운 고지대인데 동서남 이 3면은 깎아지른 절벽과 같고 비탈길이라서 공격할 수 있는 루트가 안 돼요. 유일하게 딱 한 군데 공격할 수 있는데 북쪽이에요. 거기만 틀어지고 있으면 아무도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비행기로 낙하산 태워가지고 고공 침투라도 시키겠지만 그때 당시에 비행기가 어디 있고 낙하산이 어디 있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할 만한 일을 시켜야 순종하지요. 가능한 일을 시켜야 순종하지요. 안 되는 걸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순종합니까? 싹 다 죽이라고요? 너무 잔인하고 끔찍하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싹 다 죽이라 합니까? 아니 애기들도 죽여요? 어른들도 죽이고?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걸 왜 시켜요? 우린 배운 사람이잖아요. 교양이 있고 지식이 있고 기준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싹 다 죽이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허드렛 일 시키면 그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지켜서 좋은 거고 우리는 값싼 노동력으로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더러운 일 대신 시켜서 이득을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덕분에 편안하고 덕분에 안락하고 덕분에 즐겁고 덕분에 행복하잖아요. 이거야말로 레알 가나안이잖아요. 굳이 그 사람들을 싹 다 죽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노예로 삼은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어요? 너무나 합당한 변명거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당당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누가 왕입니까? 판단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까? 뭘 기준으로 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뭘 기준으로 삼고 이걸 결정하고 있는 겁니까? 사사기의 비극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맞는 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에 맞는 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 1장을 우리 많이 읽었을 테지만 사사기 1장의 이 실패들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힘들지 않게 뭐가 문제되는지도 잘 모르고 읽었던 거예요. 이 사사기 1장을 부담스럽게 읽는 사람들이 없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읽어요. 왜? 설명이 되잖아요. 철병거가 있어서 못 뺏었다는데. 그렇지. 예루살렘은 난 천혜의 요새니까. 그렇지. 싹 다 죽이는 것보다야. 그렇지. 노예로 삼았다니까. 그렇지. 우리도 다 허용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안에는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블레셋에는 너무나도 유명한 압도적인 전쟁 영웅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은 큰 방패를 들고 나왔고, 큰 창을 들고 나왔고, 큰 칼을 들고 나왔어요. 너무나 압도적이고 위협적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그 앞에서 나서지를 못합니다. 이 블레셋 영웅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해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래도 아무도 나서지 못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소년 다윗이 듣습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 하나님을 모욕하냐? 네가 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말을 입에 올리냐? 여러분, 다윗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어요? 다윗이라고 무섭지 않았겠어요? 근데 다윗은 내가 두렵고 내가 무섭고 자신 없는 것 두 번째고, 하나님이 모욕당하시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 이거 못 견디겠다. 그리고는 물맷돌 들고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두라 평지에 서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자기들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음악이 연주될 때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 앞에 다 엎드려 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포고령을 내렸어요. 음악이 연주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다 엎드려서 그 신상 앞에 절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꿈쩍하지 않고 그냥 빳빳이 서 있었어요. 남들이 다 엎드리니까 빳빳이 서 있는 그 세 사람이 유독 눈에 띄었겠죠. 저런 불경한 것들이 있나? 당장 잡아다가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려라. 이래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기 위해서 체포되는 와중에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이에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실 겁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거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거라는 사실을 똑똑히 아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바보입니까? 그들은 생각이 없습니까? 한동안 그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라,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 포고령이 왕의 명으로 내려졌다는 걸 총리인 다니엘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여느 때와 똑같이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어요. 그리고 손을 들어요. 기도한다고 티내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해요. 3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라고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다 말려요. 절대로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당신 가면 체포되고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려요. 그래도 바울은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총독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의 고위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로마까지 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다 초대해서 마지막 대면합니다. 살아서는 못 본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눈물로 작별 인사를 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는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체포돼요. 그리고 로마로 압송돼요. 그리고 로마에서 죽어요. 어설픈 변명으로 스스로를 변호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답답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우직하게 믿음으로 사는 길을 선택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선택합니다. 모두가 다 사사기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할 겁니다. 자기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고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중과 부족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나의 한계와 연약함에 직면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고 도무지 자신이 없어서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 버리고 싶고 그래서 변명거리를 찾게 되겠죠. 철병거 때문입니다. 천혜의 요새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안 맞는 얘기라서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오히려 더 큰 이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약속하셨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셨는지 그걸 붙잡아야지 변명으로 넘어가서 스스로를 변호하고 변명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으로 내 상처와 아픔이 조금은 달래졌다고 그래서 달라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변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이 신실한 약속을 부여잡는다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힘을 낼 수 있어요. 애초에 넘어지지 않는 게 제일 좋죠. 그러나 여러분, 넘어지기도 해요. 넘어지면 아파요. 원래 아파요. 아프니까 힘을 내기가 싫어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그만두면 제일 좋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변명을 찾아요. 자꾸만 변명을 찾아요. 철병거가 있잖아요. 천혜의 요새잖아요.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이대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나를 위한 변명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요. 그리고 그 약속 붙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안 죽어요.
그렇게 안 죽어요. 기도합시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선포하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첫 번째요, 실패의 아픔과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요,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해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나의 시간, 재능, 물질, 건강, 가족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